갑자기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약 열흘 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서부 호주 퍼스에서 퍼스의 그 도심을 가로지르는 스완 리브가 있는데요. 스완 강에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합동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가 파라마타 시티 카운슬에 DL을 할 때 미팅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메가 처치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적어도 5,000명은 돼야 메가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메가 처치가 아니다 그랬더니 호주에서는 250명을 넘으면 메가 처치라고. 근데 퍼스는 아마 한 100명 넘으면 메가 처치가 될 거예요. 예? 이런 정말 이 100명 넘는 교회도 얼마 없는 이런 퍼스에서 젊은이들이 10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가까이 제가 호주를 살고 있는데 저에게 호주인들에게 굿 프라이데이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롱 위켄드가 시작되는 날. 그래서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서 프리웨이가 그냥 꽉 막히는 날, 그런 날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찰들은 이중벌점, 더블 데메리 포인트 해가지고 교통을 통제하고, 그죠? 사고를 줄이고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퍼스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휴일날 스완 리버는 그저 평화롭고, 그리고 이 수상 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소리에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그러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곳에서 젊은이들이 한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직 아니지만 근래 몇십 년 만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성세대를 믿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는 아직까지 우리는 핑크빛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보의 산 정상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셧다운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잔혹한 폭력물과 음란물들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해서 정말 취준생, 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폭력이 증가합니다. 거리에서 총을 맞아 죽는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비웃듯이 중계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봅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정부를 보게 되고 진실을 응두르고 이념을 드러내는 미디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희망을 보고 교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처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성경에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많이 소개를 하죠. 믿음이 처음 나와요. 의라고 하는 단어,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교리가 처음 나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칭의의 교리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처음 나오면서 이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리콘실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어떤 영어 성경은 He stayed himself upon the roa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위에 스스로를 지탱했다,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가
참 몇 줄을 설교를 해도 참 부족하지 않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세 가지로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Not because. 또 그리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not on the basis of faith. Not on the basis of faith.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을 통과해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매개체,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군데 인용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by faith, through faith, 그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하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헬라 성경이 번역을 할 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상업에서 계산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래서 옳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장부를 정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계산이 정확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재직회를 하는데 재정부에서 나와서 보고를 하면서 대충 그냥 계산 맞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 아멘 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우리 교회야 워낙 착하고 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재정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1센트까지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디팅이라는 것을 해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이 재정장부를 다 보고 난 뒤에 100% 계산이 옳았습니다 라고 할 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계산이 다 100% 완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로 우리의 이 죄값이 완전히 100% 갚아졌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또 이 단어는 이 법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판사가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not guilty라고 이 선언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not guilty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선언합니다. 예, 당신의 잘못도 있습니다, 20% 과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도 이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할 때 로기조마이라고 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죄인인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로기조마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면 선언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로기조마이, 또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의롭다, 로기조마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 6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이 6절을 인용한 두 번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이게 너무 멍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율법 안 지켜도 되고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대표단들이 와서 다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럼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아브라함 얘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8절 9절에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방이 받게 되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너에게서 날 씨가 라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이 61. 예, 61. 예, 여러분, 예수는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불교 스님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성철 스님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23살 때 가족을 떠나 입산해서 1993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참선과 학문을 증진했던 분입니다. 세계 불교사에 유례가 없는 8년간 그는 눕지를 않았습니다. 10년간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도를 닦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여러 언어도 아주 통달했고 불교학뿐만 아니라 종교학, 심리학, 인문학, 철학, 정말 이 모든 학문을 통달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와, 얼마나 충격적인 유언이에요. 그죠? 예. 불교계는 그의 유언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불교에는 없다. 예. 정말 그가 죽기 전에 솔직한 고백이었죠. 여러분, 죄값을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선행이나 인간적인 조건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신약에서 처음 인용했던 로마서 4장 3절의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앞에 볼까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키가 1m 50이면 작고 1m 90이면 크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 넘버원 로망이 키 큰 남자, 무조건 키 큰 남자. 예. 로망이잖아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미혼 자매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키가 1m 73인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가 상위 3분의 1이야 내가. 예? 그래도 안 믿어요. 예? 안 믿어요. 목사님도 난쟁이라는 거야. 예? 키 큰 남자. 근데 여러분 10층 높이에 올라가서 보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 10층만 올라가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차를 테슬라를 타기도 하고, 그죠?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서는 1,000불짜리 차를 타고도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거 자랑할 게, 하나님, 제가, 시드니 살 때는 제가 좀 비싼 차를 몰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자랑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랑은요, 교만과 연결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모든 죄가 이 교만부터 나온다 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의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화살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향합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7절 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지만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면서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시드니 리버티 교회 안수 집사야 권사야 라고 다니면서 뭡니까? 거짓말하고 상대방 괴롭히고 정말 폭리를 취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주제를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간증으로 소개를 해요. 만약 인간적인 조건이나 혹은 선행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나만큼 자격 갖춘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늘 악을 행합니다. 근데 남방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8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끔씩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남방 유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방 유다를 형성한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야. 뭔가 좀 한번 뻗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베냐민 지파야.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이야. 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해서 내가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야.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서 핑크라고 하는 설교가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 목수에게 전도를 계속 시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바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이 있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좋은 곳에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는 다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대접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0시간 일했는데 여러분의 고용주가 40시간 페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망쳤는데 서울대학교나 시드니 법대에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자격에 따라서 대접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자격을 갖춰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이 목수에게 문짝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와, 이 목사가 실력을 발휘해서 멋있게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를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도끼를 들고 이 문짝을 그냥 내리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Wait a minute, 이 친구야, 내가 지금 얼마나 정성 들여서 완성한 이 문짝을 네가 왜 이렇게 망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웃으면서 도끼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것을 자네가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 복음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선행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천국을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육신의 생명,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치르면 육신의 생명, 정말 이 사람 한 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회사가 얼마를 지불하면 그 값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이 영혼, 이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선행을 해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선물을 그냥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흥정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부모님의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인용한 신약의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형하기도 하고, 예. 제가 성형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알겠죠? 예. 저도 성형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피부과 가서 점도 2번 빼고 했더라고요. 예.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기,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리고 뭡니까? 남자들은 능력을 막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호주에서 이 공사장에 가보면 한 7, 8명 일하는 분들 팀에 여자 한 명이 꼭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정할 일 없는 여자가 이렇게 슬로우 스탑 이거라도 들고 있게 합니다. 그죠? 들고 가면서 이 공사 현장에 7, 8명 한 명씩 여성 한 명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사회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남자들만 있는 집단은 싸움이 일어나요.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자가 한 명 있으면 안 싸운대요, 남자들이. 예, 안 싸운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여자가 있으면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더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할게 그러고 막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버쩍 들고 가고, 그래서 이 여자 한 명의 인건비를 날리더라도 더 많은 효율성이 일어난다고 해요, 작업장에서. 예, 그래서 7, 8명 사이에 여자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세요. 예, 있습니다, 꼭. 예.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예. 결혼해놓고, 그죠? 예. 그래도 막 여자가 있으면 잘 보이려고 막 힘쓰고, 어려운 일은 막 내가 할게 제일 꼭대기에 내가 올라갈게 하고 서로 하고 이러면서 작업의 능률이 막 오른다고 합니다. 예. 우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스네님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예?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걸프렌드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보시라,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아 피스테오,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로기조마이 여겨주시고 선언해주시고 값을 100%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15장 6절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그 아르테미스 2호선 우주선 얘기를 좀 했죠. 10일간의 달 여행을 마치고 어제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4명 다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래전에 우주인이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한국에 와서 설교도 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간 사람인데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달에 착륙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성경 시편 19편을 펴서 읽은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와, 멋지죠? 예, 이 말씀을 이 달에 착륙하고 읽었던 그러한 우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는데 멀리 우주에서 본 이 지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아르테미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지구 사진을.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막 요동을 쳤다 그래요.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가슴에서 막 고동을 쳤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딱딱한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했는데 요 바로 앞부분 14절 15절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성경 퀴즈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퀴즈를 했어요. 뭐가 있죠? 예. 에서더가 있고 룻기가 있고, 근데 어떤 분이 민수기가 있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민수기도 여자 이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을 줬다 그럽니다. 할 수 없이. 민수기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예? 봐야죠. 살 길이 있는데 봐야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뱀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약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뱀, 독사, 주의, 계몽운동을 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불조심, 강조기간 이런 거 달고 다녔잖아요. 그죠? 시니어들은 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독사주의 이런 캠페인을 벌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독사와 더불어 싸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노뱀을 바라보라. 이 노뱀을 예배하지도 말라.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 노뱀을 예배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에 일컬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땅끝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오늘 이 딱딱한 교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착하게 살고 뭔가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by faith, through faith,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들이 로기조마의 100%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